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모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흘러나가시네 주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흘러나가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나는 믿네 아직 돌아가는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의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대로
정말 그 유일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저희를 지금 이곳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드리며 주님 앞에 저희의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다 같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인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매주 드리는 예배가 습관처럼 흘러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모두 주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제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던 일들을 이겨낼 수 있었고 지혜를 구할 때마다 인도해 주셔서 하루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늘 기억하며 항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삶 속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저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새생명비전교회가 항상 하나님만 높이며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담임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더해주시고 영육간에 늘 강건하시도록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도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 모두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님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유진자의 블루가 우리 또 해경의 기도가 잘 어울려서 이전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늘 실수하는 부분인데 버튼이 자꾸 눌러졌어요. 유진자의 블루가 해경의 저기 키보드가 잘 어울려서 아주 아름다운 하모니를 내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유진자매한테 다시 한번 별 5개 교회 소식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그동안 우리 요셉이 오늘은 너무 고생이 많으셨는데 우리 최미영 권사님이 이제 수요일이면 한국으로 돌아가십니다. 요셉이 본다고 재밌는 시간, 즐거운 시간도 제대로 못 가지셨는데요. 수요일에 돌아가시는데 오늘 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 성경 통독은 잠언 31장까지 그리고 전도서 12장, 아가서 8장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리고 오늘 우리 교회 주신 말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리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 정말 세상을 따라가고 싶은 그 생각과 마음 다 눌러주시고 은혜로 덮어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에 있는 모든 어두운 것들을, 어두운 부분들을 걷어내 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정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으로만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 다시 찾아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쓰러져 있는 것들, 죽은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이렇게 지나고 또 한 주간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 저에게는 정말 크나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누구나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서 정말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 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오고 본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저는 본래 10절까지 말씀을 준비해 왔는데요. 우리 함께 나누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8절부터 그 뒤에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설교를 다시 준비하는데요. 지난 주일에 했으면 많이 부족했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영어 성경은요 You were dead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숨이 조금이라도 붙어 있어서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그렇게 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이미 죽은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죽었다는 의미는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생명의 근원 대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진 상태를 죄 중에 있다, 죄 가운데 있다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을 성경은 죄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 죄의 대가는 이 삭이라는 의미가 많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죄의 대가는 사망,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는요 영원한 죽음이 아니에요. 영원한 돌입니다. 너무 그 돌이 힘들어서 물박히가 힘들어서 괴로워서 힘들어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 영원한 불에 처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영원한 사망,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이 에베소서 2장 3절에 나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죄 중에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전에는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면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 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we were by nature object of wrath. 우리는 본질상 by nature 태어나면서부터 object of wrath,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4절 앞에 그러나를 넣어서 읽어봤지 않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4절 앞에 그러나를 넣어서 4절과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그러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의 은혜.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이미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 천국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죽은 내가 어떻게 죽은 나를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8절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요, 또 다른 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헬라어로요, 이 하나님의 선물을 데우 토도로이라고 합니다. 데우, 하나님의 소유격이죠. 토도로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선물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을 왜 선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설명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일까?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8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자칫 우리에게 심각한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오해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것을 일종의 거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래를 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믿음을 드리면 하나님도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구나, 기브 앤 테이크구나,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8절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그 믿음조차도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드린다고 하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설교 후에 결단찬송으로 부를 건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불렀지 않습니까? 그 2절에 보면요,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가사에 어떻게 나와 있다고요?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는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믿으신 분 여기 계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것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수님 믿는 이 믿음을 키워봐야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노력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었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드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심령 가운데 그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내 안에 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없던 믿음이요, 보잘것없었던 믿음이 갑자기 성장했다는 것을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형성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조차도, 그 믿음이 자라나는 것조차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셨다니.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God made it grow.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성장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이 장에 써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간증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본과 외가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믿기 전에는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세상 풍조를 따라갔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냈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신기하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언제부터 하나님 뵙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노력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이 뭔가를 알려면 믿음 같지만 믿음과 비슷하게 보이지만 믿음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실제로는 믿음이 아닌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먼저 강한 신념, 긍정적인 생각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제가 오랜만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 아주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미국에서 신학을 하게 되었고 목회를 하고 있는 저의 고난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긍정의 힘이라는 그 책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 이 친구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만나거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근데 이 친구가 먼저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자기가 읽었는데 너무 감동적이었다는 겁니다. 이 책은요, 제가 알기로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읽은 책이거든요. 그리고 많은 도전을 받았다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특히 자기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성, 긍정적인 자기 정체성,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책입니다. 긍정적인 자아성,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든 가정생활을 하든 긍정적인 자아성이 있어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긍정적인 자아성,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까? 믿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요, 나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십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이게
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것이 있느냐면요, 종교적인 열심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일에 열심히 교회를 나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절대 예배 빠지지 않습니다. 기도생활 열심히 합니다. 교회 봉사도 빠지지 않습니다. 헌금 생활도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내 인생의 주인은 나입니다. 절대로 내 인생의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은요, 믿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율법의 한 가지 조항도 어기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한 그들이 있습니다. 애를 쓰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삶의 어느 것과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11조도 얼마나 열심히 드렸는지 모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바리새인들은 틀림없이 깨방사 안 지었을 거라고. 그 11조 낸다고 깨세다가 이게 청소 못했을 거라고. 그렇게 열심히 다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그들에게 너희들 믿음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해치란 무덤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종교적 열심을 마치 믿음인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요,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하고 봤더니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요, 성경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겨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믿음이 생겨나고 어떤 믿음이 자라나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단지 우리 육신의 이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으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역사하시며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역사해 주시지 않는다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이 온전히 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역사하시면, 우리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요, 신기하게도 이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게 되고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이야기들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잠자고 있는 내 영혼을 깨우고 있구나, 이것이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었던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죽었던 우리를
깨우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누가 나옵니까? 나사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나사로 분명히 죽었습니까? 살아있었습니까? 분명히 죽었던 사람이에요. 그 분명히 그 11장에 보면 십자수는 냄새가 난다고 하잖아요. 이미 죽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장사된지 나흘이 지난 완전히 죽었던 나사로가 어떻게 합니까? 걸어서 나옵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임하시면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죽었던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나사로에게 일어났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래를 했다, 이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얻게 된 구원을 오늘 성경에서는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선물이라고 표현했을까? 이제부터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을 왜 선물이라고 했는가? 구원을 왜 선물이라고 했는가? 첫 번째는 선물이 아니면 우리가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자격을 가지고 기준을 정해놓고 조건을 살펴서 구원을 주신다고 했다면 오늘 우리 중에 아무도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성경은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선물을 공짜지 않습니다. 거저 주시는 것이 않습니다. 이 공짜다, 거저 주었다 하니까요, 이게 별로 가치가 없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요, 값으로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값으로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거저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값을 주고 살려면요, 우리 중에는 아무도 그 값을 치를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일인데, 또 서울에 가시면 2호선 삼성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굉장히 경기는 곳이 있지 않습니다. 강남에도 혼자 있다고 합니다. 90년대 초에 그 삼성역 부근에 한국전력 본사 부지를 두고 한국의 대기업들이 입찰 경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사시는 분들 기억하시죠? 입찰 경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누가 샀습니까? 현대가 샀습니다. 현대 정주영 회장이요. 그 당시에 삼성이 1조 조금 넘게 선했다고 합니다. 근데 현대 정주영 회장이 1조 5천억 원을 선한 겁니다. 삼성이 1조 정도 선했다는 것은 그 가격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정주영 회장이 5천억 원을 선해서 그 땅을 낙찰받았습니다. 근데요, 세상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싸도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내가 지불할 수만 있다면요,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은 이 세상 기준으로 가치를 매길 수도 없거니와 가치를 매긴다 하더라도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 구원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구원을 선물이라고 했는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느라.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 있어서 내가 조금이라도 보탠 것이 있고 도운 것이 있고 참여한 것이 있으면 자꾸 그걸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이거를 성경은 자기 의라고 표현합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네가 이만큼은 해야 된다 그랬다면요, 사람들은 그거 조금 해놓고 마치 그것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자랑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낸다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요, 로마서 10장 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몰라서 인간은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나의 경건한 행위로, 나의 종교적 열심으로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꼭 확인해 보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사실인지. 정통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켜야만 자신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행위나 율법 준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꾸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받겠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를 제가 묵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게 너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너는 마침 금요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체크가 도착했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교단에서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선정을 해서 3년 동안 500불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제가 고민하면서 기도하다가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됐다고 말씀드렸죠. 저희가 선정됐다고. 그 500불이 7월부터 이제 지원이 되니까 도착을 그걸 한 겁니다. 사실은 이 혜택을 받는 분이 아마 그 소수일 거예요. 왜냐면 우리 항상 이렇게 돈을 많이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정되고 난 다음에 6월 말쯤에 그 담당하시는 목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7월부터 3년간 매달 500불씩 지원이 됩니다. 근데 페인트를 목사님 이름으로 해드릴까요? 아니면 요청하신 대로 교회 이름으로 해드릴까요? 물으시는 겁니다. 본래 이 원칙은 개인 목사의 이름 앞으로 오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목사님들의 생활이나 사역을 위해서 지원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 신청할 때부터 이 돈은 저를 위해서 쓰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고 페이트도 교회 이름으로 해주세요 하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된 것이죠. 근데 체크를 받고 나니까요, 갑자기 제 안에서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 정말 그렇게 해드려도 될까요? 괜찮으시겠어요? 하는 이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슬금슬금 어떤 생각이 올라오는데 하면요, 우리 성도분들은 이걸 아실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다 아시게 됐지만 나중에 이 지원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한번 더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사연이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을 정말 잘 써야 되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도록 우리가 잘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음에 다시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신청할 때만 해도 이거 정말 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구나, 축복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고백해놓고는
막상 체크가 제 손에 들어오니까 내 의를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인정받고 싶었던 거죠. 그런 마음이 제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저만의 마음이겠어요? 우리의 모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싶은 본성, 이 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요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이게 바로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구원받는 일에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제가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다가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건 맞는데 구원받은 사람은요 아무것도 안 하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더라는 것입니다. 애를 쓰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새생명 기존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구원을 선물이라고 했는가? 세 번째는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선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선물을 줄 것인지, 누구에게 줄 것인지 누가 결정합니까? 주는 사람이 결정하지 않습니까?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누구에게 줄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줄 것인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이라는 말에는요 이미 예정하셨다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미리 선택하셨다는 의미가 그 선물이라는 단어에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한 구절이지만요 여기에 구원의 순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predestined,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called, 예정된 사람을, 정한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justified, 부른 사람들을 의롭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glorified, 영화롭게 하셨다. 의롭게 여김받은 사람들을 영화롭게 되는 그 자리까지, 언제입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 그날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일은 무엇입니까? 앞에 있는 구원의 과정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모든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왜 누구는 택하여 주시고 누구는 택하지 않으셨어요? 왜 누구는 구원해 주시고 누구는 구원해 주시지 않는 겁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딱 한 사람만 구원해 주셨습니다.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 고쳐주셨어요. 다른 환자들도 많았는데 왜 그 사람만 유독 찍어서 고쳐주셨냐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수많은 족속과 나라와 민족이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입니까?
출애굽 당시에 7개나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는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사람들보다 뭔가 좀 더 나은 것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똑같았어요. 오히려 문화나 삶의 수준을 보면요 더 열등한 민족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전개되는 이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포도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른 아침부터 포도원에 들어간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들어온 일꾼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늦게 들어온 일꾼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겨우 1시간밖에 일을 못했어요. 근데 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 모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하는 일꾼이 불평을 합니다. 근데 주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0장 1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하게 보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뭐가 문제냐. 주인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이 당신의 것을 가지고 당신 뜻대로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토를 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그 예정하신 가운데 우리가 들어와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요 우리가 감사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의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의가 드러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도록 항상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이 종을 사용해 주셔서 정말 오늘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선물임을 온전히 깨닫는 것으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인생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구원 가운데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지금 구원받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죽은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 있게 되는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살아가는 모습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영광 하나님의 충만한 시간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해하는 하나님 건강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안에 있는 이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의 선함을 일어나게 하나님의 위에 맡겨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믿음을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죽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너져서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쓰러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회복의 역사,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연해드리고 우리 폐성 부르고 축도로 옆에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우리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공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공연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주
인도하심, 보호하심이 오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심을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